잘 나오셨습니다. 날도 좀 쌀쌀해지고 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영적인 생활도 좀 나태해지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 금요일 밤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는 거 사실은 쉽지 않죠. 네, 여러분 잘 나오셨고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라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시편 묵상 우리가 57번째 시간을 오늘 갖고자 합니다. 이 시편 34편 이 하반절은 주제가 바뀌어요.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적인 지침서라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 놀라운 일종의 다윗의 행복론이 이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뇨?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갈릴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을 전개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생명이든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이 생명 건강하게 그렇게 잘 유지하기를 누구나 원한다는 거죠. 또 우리 중에 누구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금요일 밤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저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은 다른 게 아니고 행복한 삶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34편 12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준 생명, 이 생명을 소중하게 잘 유지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일종의 행복론이 이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특별히 시편 34편 12절 중간에 보게 되면 연수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원어 그대로 표현하자면 많은 행복한 날들을 보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뇨?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어떤 날들이요? 행복한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너희 중에 whoever of you 너희 중에 desires to see many good days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이 좋은 날들 행복한 날들을 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이 시편 34편 이 하반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34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지어진 말씀인지를 배웠어요.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죠. 다윗이 살고자 그가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기까지 했다. 블레셋 지방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고 그리고 유대 광야 동굴 속으로 피해 와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인생의 밑바닥에 자리한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 시편 34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행복론, 이런 고백, 이런 영적인 지침을 다윗이 기록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쫓겨서 여러분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온갖 있지도 않은 모함을 다 뒤집어 쓰고 반역자가 돼서 죽음의 사지에 여러분이 던져져서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동굴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록하겠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기록하겠어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야, 참 이 시편 34편은 외우고 싶어요. 한 절 한 절이 이게 평범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그런 상황에서 단 한 줄도 기록할 수 없는 메시지가 바로 시편 34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거는 그거예요. 야, 참 진주처럼 보배로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좋아하시죠? 진주 참 아름다워요. 남자인 저가 봐도 진주 보면 아름답습니다. 아, 정말 진주 아름다워요. 진주가 그렇게 보배로운 보석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진주가 어디서 나와요? 잘 알고 계시네. 관심이 많으시구나. 조개에서 나오네. 조개. 그런데 자, 그 조개 안에서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아세요? 자, 이 조개가 이 바다 밑에서 숨을 쉬면서 거기서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밖에 있는 이 딱딱한 모래 조각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살을 내주고 자기의 생명을 내주는 그 아픔,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반복적인 자기 살을 내주고 자기 고통을 내주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진주가 하루 이틀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이렇게 손톱 끝에 뭔가 이물질이 끼기만 해도 그거 아파가지고 견디지 못하죠. 자기 살이 외부의 불순물에 의해서 완전히 찢기고 깨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계속 오랫동안 반복하게 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이 만들어지는 진주는 세상에 없어요. 그처럼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조개가 말은 할 수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조개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엄청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참고 견디고 그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만들어진 결정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가요 다르게 보여요. 진주를 보면서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갖게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가 되기까지 이 조개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그런 진주처럼 보배로운 삶을 살길 원한다고 한다면, 때로 지금 다윗이 겪는 고통이요 인생의 진주를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젊은이들이,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꿈은 다 그렇게 갔는데 정작 진주가 되는 과정은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가능한 한 쉬운 길을 가려고 그러고, 가능한 한 힘들지 않은 길을 가려고 그러고, 가능한 한 편안한 사역지를 찾아가고, 그래서 진주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진주와 겪는 고통의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 그런 연단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짝퉁이 아니고, 짝퉁은요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번 딱 겪어보면 금방 무너지고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의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아, 저거 가짜구나.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 진짜와 가짜는요, 한번 환란의 어두운 밤을 한번 겪어보면은 쫙 알곡과 쭉적이 다 갈라지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도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다 갈라져요, 다 갈라져요. 아, 진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다 갈라지잖아요. 누가 말하라고 말해서가 아니고 다 보이잖아요. 그냥 한번 흔들어 보면 알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짝퉁이 아니라 진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윗이 그 진주처럼 보석이 되어지는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인생의 행복에 대한 영적 지침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좋은 날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길 원한다면 첫째는 뭐냐면 혀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뭐를 잘 다스려요? 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랬어요. 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는. 참, 여러분, 이 한치 혀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혀의 권세죠. 혀의 권세. 이 한치밖에 되지 않은 이 혀가 온 사냐를 다 불태워버릴 수도 있고요. 그 불타는 사냐를 또 다 이렇게 시킬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은 한치 혀에 있다. 그래서 옛말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여러분, 천냥빛을 말 한마디에 갚는데요. 그만큼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천냥빚도 갚어. 이 말을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없던 천냥빚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면 이 혀에 관한, 이 언어에 관한 메시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지혜의 보고로 불리우는 잠언을 묵상해 보세요. 잠언에 보게 되면 매 장이 혀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매 장이. 그만큼 혀가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역시 이 혀에 관한 말씀을, 오늘도 다윗이 인생의 행복론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혀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한치 혀, 이 한치 혀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제어하지 못하면 너에게 주어진 날들이 건강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좋은 날들, 행복한 날들을 너는 경험하며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혀를 잘 제어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저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누가 경건한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말이 경건한 사람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경건하다고 자칭 칭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제어가 되지 않아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말만 하면 남을 비방하는 말이야. 말만 하면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이야. 말만 하면 남을 비판하는 말이야. 자,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한치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기의 말의 진실함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경건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언어 생활을 잘해야 돼요. 언어 생활. 말을 함부로 막 하면 안 돼. 말을.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 앞에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에 맞으면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말에 맞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평생 아물지 않는 피를 흘리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맞은 그 말이 평생 누군가는 아물지 않는 상처가 돼서 그 내면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이런 사람 가장 무지한 사람이고 무모한 사람이고 무책임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언어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 혀에 뭐를 물리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혀에 재갈을 물려라.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좋고, 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해야 한다면 복음을 전하세요. 생명을 나누란 말이에요. 전하라는 복음은 전하지 않고 말만 열면 남을 비방하고 부정적인 얘기, 있지도 않은 얘기, 남 얘기, 이런 얘기를 일삼고 나간다면 그게 경건한 성도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존스 홉킨슨 이 메디컬 하스피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대학병원이죠. 존스 홉킨슨 대학병원. 그 대학병원에 벤 카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 사람은 신의 손으로 불리는 사람. 신의 손. 신의 손. 얼마나 이 외과 의사가 수술을 잘하면 신의 손이라 불렸을까요? 4살 먹은 애 이 뇌종양으로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 아이를 이 벤 카슨이 그 수술을 기가 막히게 그 종양을 도려내서 다 죽었다고 모두가 포기한 그 아이를 살려냈어요. 저는 미국의 그 대학병원 구조를 잘 알아요. 저희 둘째 아이 때문에 미국의 그 병원의 시스템을 너무 잘 알아요. 오랜 동안 병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그 메디컬 그 용어들도 또 남보다는 좀 많이 알 거예요, 제가.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암에 걸린 아이들이요, 나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우리 아이가 아프기 전에는요, 첫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둘째 아이는 그냥 당연하게 또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려움이 많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었고, 그래서 병원에 오래 있으면서 보니까 그 칠드런 하스피tal, 그 로마랜다 유니버시티 하스피tal이 전 세계에서 그 아동 병동으로는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곳이요. 도시 전체가 대학병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그 아동 병동에 거의 한 3년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요, 태어나자마자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입원실이 없어요. 입원실이 없어요. 그 이후에 제가 목회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딸이 태어났다고 막 서운해하고 그런 분들이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그런 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참 정말 제가 성직자만 아니면 그냥 가서 한번 그냥 때려주고 싶어. 건강하게 아이가 잘 자랐는데 성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막 그런 과정,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 너무너무 속상. 얼마나 많은 애들이 태어나면서 죽어가는 줄 알아?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어. 이 아이가 남자든 여자든 그게 지금 중요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들여서 감사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 그거 가지고 또 불평하고 있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참 그렇게 어리석어요. 몰랐어. 그러는 게 몰랐어. 그래서 제가, 태어나면서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암에 걸려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 병실이 없을 정도로 많아요. 병실이 없어. 이 벤 카슨, 이 신의 손이라 불리우는 이 외과 의사가 또 삼상아, 아이가 셋이 머리와 몸이 다 붙어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수술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삼상아를 기가 막히게 수술을 해가지고 살린 이 세계적인 명의죠. 벤 카슨이라는 사람. 그런데 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그 성장 배경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불우한 그런 성장 배경.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흑인이고 빈민가 출신이고, 그리고 그의 나이 8살에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결손 가정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학교에서? 문제아로, 불량배로, 그리고 학교에서 흑인이라고 따돌림 당하고 인종차별 당하면서 무시당하고, 그래서 학교의 공부도 항상 꼴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애들과 싸움하고 못된 짓하고 그렇게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신의 손이라 불릴 정도로 그런 세계적인 대학병원의 외과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불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오늘 같은 자리에 자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 벤 카슨이 하는 말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 소냐 카슨 덕분입니다. 그럼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학교에서도
또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부정적인 얘기들만 하는데 자기 어머니는 한 번도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을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자기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불량배로 그렇게 조롱하고 그럴 때 자기 어머니는 그때마다 자기를 끌어안고 하는 말이 갓은 염려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갓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 넌 할 수 있어. 늘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자기에게 씹어줬다니 자기 어머니는. 자기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한 그 말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 양육을 하는데도요, 여러분 교육을 잘해야 돼요. 학교에서 아유 저 꼴찌라 희망이 없어요. 대학도 못 가요. 공부도 못하고 말썽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나요? 아유 우리 자식은 희망이 없어요. 그 얘기 듣고는 우리도 그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 죽이는 일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아세요? 감히 인간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기 때문에 불량아로 지금 살아도 그 아이가 나중에 훗날 어떻게 바뀔지는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머니에게는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말로 저주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인 말로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이 아이를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갓슨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나요? 한번 여러분의 오늘을 점검해보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도,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 성서의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서 봤는지 훔쳐봤는지 아니면 엄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엿들었는지 세상 사람들도 이 언어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춤을 추게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의 가치, 말의 힘에 대해서 흉내 내듯이 이 말의 힘에 대한 그런 수많은 책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이미 지혜 보고 안에 이 언어의 비밀에 대한 모든 말씀이 다 여기에 담겨 있고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말, 옆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옆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칭찬의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 옆 사람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또 가장 가까운 성도가 될 수 있을 텐데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하려니까 쑥스럽고 뭘 칭찬할 것도 없는데 칭찬하라 그러냐고. 칭찬도 안 되죠.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우리 유익상 장로님하고 사모님이 가장 축복받았어요. 오늘 이 밤에는.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칭찬을 해야 돼. 칭찬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얼굴만 보고 있고 말이야. 인상만 팍 쓰고. 무슨 좋은 날이 오겠어요? 좋은 날 오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서울연에 그 13개 지방에서 목회자 진급시험을 보고 있는 목회자들을 다 모아놓고 진급 교육을, 제가 감리교 신학을 강의를 했어요. 그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 시험을 보고 강의를 듣고 통과돼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감리교 신학 강의를 저보고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를 하고 제 앞에도 1시간 강의를 다른 분이 하셨고, 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감리교 신학대학에 여자 교수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강의를 이제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다 이렇게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인사를 하길래 인사를 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조지현 전도사님이 같이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인가, 왜 놀랐다는 얘기인가. 자기가 이제 강의실에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디 아나운서가 와서 말하는 줄 알았나 보네. 제가 제 얘기하니까 좀 쑥스럽긴 하네요. 여러분은 뭐 늘 들으니까 그냥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무슨 소리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근데 이분이 강의실에 딱 들어오면서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보니까는 제가 강의하는 목소리가 너무너무 소리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저보다는 한참 후배 교수님이고, 미국에 있을 때도 제가 공부 마치고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대학에서 공부하신 후배인데, 그분은 저를 잘 아는데 저는 그분은 그렇게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요, 그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니까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어떤 연유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 관해서 어떤 무슨 일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good evaluation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그 사람을 제가 안 좋게만 얘기하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런 간증까지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은 저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만든 거야? 열어버린 거야. 말 한마디로. 야, 커피 한 잔도 안 사주고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우리의 관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good relationship을 좋은 사람들과 갖게 하는 힘이 언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니까 좋은 날들, 행복한 날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의 인생의 자리에 자리하게 된다는 거죠. 씹은 만큼 걷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해보세요. 그 사람이 없다고.
한 주도 되지 않았어요. 그 뿌린 씨앗이 여러분에게 다 올 거예요. 끔찍한 결과로 오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언어를 심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다윗이 벌써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뭘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삶을 보니까 삶은 선하지 않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앞에서 말은 잘하는데 돌아서 보면 그 사람은 나쁜 짓을 혼자 또 다 해.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그 말이 빛을 발하기는 어려워요. 앞에서는 칭찬을 했어. 그런데 뒤에서 행동하는 걸 보니까 반대로 행동을 해. 자,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죠. 더 괘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이게 언행일치라 그러잖아요. 말을 그렇게 했으면 그 말이 그냥 여러분이 진정성이 없는 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성이 있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성이 있는 그런 말을 한 대로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진정성 있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삶도 악한 길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세상이 악하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선하게 산다는 거,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도 보면 이거 뭐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구분이 없는 거예요. 보면 딱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막 끼어들거나 좀 운전을 앞에서 난폭하게 해서 내가 좀 해를 입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뭐부터 나와요? 무서워. 육두문자부터 딱 나오는 거야.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 태우고 가다가 그분도 참 성정이 갑자기 껴드니까 당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육두문자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들었던 교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 우리 교육자들 조심하세요. 우리 교육자는 너무 참 선비 같은 분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성격이 원래 불같은 성격인데 많이 제어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 11년 제가 갈릴리 교회 담임자로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을 공개적으로 대놓고 화를 내본 적은 아직은 없어요. 제 감정이 제어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제 안에서 끓는 게 없어서 말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속상할 때도 있었는데 제어한 겁니다. 제어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어가 잘 안 돼요. 누가 조금 나에게 해를 입히면 보복을 해야 돼. 그래서 운전도 보복 운전하잖아요. 그냥 쫓아가가지고 말이죠. 바로 그냥 차 딱 세워버리고 내려! 가만 붙는 거야. 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충분히 그런 성정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르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질 않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 큰 집에 가 있든지 이미 이 길에서 떠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나를 억울하게 하죠. 자, 다윗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울이 자기가 반역을 하지도 않았는데 반역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다 그렇게 내고, 그리고 다윗을 돕는 사람은 다 죽인다 그러고,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고 쫓아다니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억울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그래, 두고 보자.
나도 하여간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그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억울한 그 고통의 자리에서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향하고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야, 이 말이 참,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정말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렸다고 한다면, 그래서 손에 피를 흘렸다고 한다면 정말 다윗은 사울의 말처럼 반역자였던 거죠. 그렇게 소문이 난 그대로 그걸로 그의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다윗이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것으로, 선한 자들에게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악을 선으로 갚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건강한 날들, 행복하고 좋은 날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지,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나도 악한 사람이 되고 그 악의 늪에 빠져서 결국 내 인생도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악하게 대한다고 한다면 악으로 갚지 마시고요, 손으로 악을 이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준 인생론이에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점검하라. 하나는 내 혀를 점검하라. 언어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화평을 이루도록 하라. 프로블럼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날들이 유고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날들이 보다 좋고 행복한 날들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